2019년 5월 10일 헛데일리 디보션입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한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또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물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조차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동일하게 이방인과 같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유대인으로서 그들이 가진 특권이 없는 것입니까? 로마서 3장 1절에서 바울이 묻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것은 범사에 많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후대에 전달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놀라운 은혜를 입었지요. 하지만 그들이 그 말씀을 알고 있고 그 말씀을 맡았고 그 말씀을 전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도 자신들 또한 그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동일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신실하지 않았다면, 믿지 아니하였다면 어찌하리요? 그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냐, 그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바울은 반대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논쟁을 질문할 것을 예상해서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사람은 거짓되지만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또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인용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실 수 없느냐?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했다면,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잡혀가게 하는데 그 가룟 유다의 배신이 사용되었죠. 가룟 유다의 불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됐다면 하나님이 가룟 유다에게 심판하실 수 없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불의를 선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분이신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가 없죠.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했다고 해서 우리의 불의와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됐다고 해서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혹은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바울을 향해서 그런 비방을 누군가가 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결코 아닙니다. 이 유대인의 불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었다 할지라도 그 유대인의 불의는 그것이 불의이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불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의가 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그들보다 더 나으냐?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시편 14편 1절에 3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준에서, 사람의 기준에서 의인은 있습니다. 평생 모은 자신의 재산으로 가난한 학생들을 돕고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람들은 의인이죠. 그리고 자신의 목숨이나 자신의 인생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의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장 인간의 근본적인 의를 가진 사람입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인정하고 창조주에게 감사를 돌리는 가장 근본적인 의인, 그 근본적인 의를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다 치우참게 무익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그분의 말씀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는 그쪽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치우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기준되어서 종교를 만들고 철학을 만들고 사상을 만들고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마음속에 이제 우리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구멍은 이제 내부에 있는 장기와 연결된 입구죠. 우리 뱃속이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뱃속에 뭐가 있습니까?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간, 위, 심장, 장기들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우리 몸속에 마음이 있다고 믿지 않습니까? 마음이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거짓말하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자신의 유익과 안전을 위해 다른 사람 죽이는 데 더 빠른 것입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을 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죄 아래 있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소망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새로운 의가 필요한 것이죠. 기본적인 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영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의가 필요합니다. 19절에서 바울은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말하는 것이고 율법은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변명을 막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있게 함이라. 율법을 진지하게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본 의미를 더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해석하신 그 율법에 비추어 보면 죄 없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습니다. 원래 율법은 우리에게 행복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 율법과 선지자들은 구약을 말하죠.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한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으심, 죄값을 치르심, 우리의 생명 대신 자신의 생명을 드리심, 그게 속량이죠. 속량은 빚을 갚는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종으로 팔려간 자를 값을 주고 사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우리를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와 심판 아래 놓인 우리를 다시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우리의 목숨 대신 자신의 목숨을 지불하셨고 우리 대신 심판받으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입니다.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무 공로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우리의 지은 죄를 간구하시고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법으로 구원받은 것입니까? 의롭게 된 것입니까? 행위의 법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법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울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임마누엘을 계속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명의 축복을 계속 누리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계속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찬미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에 지속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가운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 의가 우리를 변화시켜서 실제로 의롭게 하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에 행위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람이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율법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이방인의 하나님 아니시냐?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자는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믿음은 율법을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죠.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예수님이 대신 지키셨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율법을 지킨 자로 인정받아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대신 율법을 이루셔서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 예수님은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율법을 파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율법을 파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합시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의를 찬양합시다. 그 은혜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성을 인정하며 날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위에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누리도록 기도합시다. 헛된 것, 잠시만의 만족을 주는 헛된 것에 우리가 집착하고 헛된 것으로 우리가 만족과 행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기쁨이 되시고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우리가 되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유대인들보다 나은 것이 없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유대인들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비할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유대인들보다 나은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하나님 죄성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는 참된 소망, 참된 행복, 참된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발은 살리는 발걸음보다는 하나님, 나를 위한 발걸음으로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너무나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러한 우리가 어떻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한 의를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새로운 의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 속죄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의와 행위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믿음의 법을 의지하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의를 믿으며 찬미하며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우리를 믿음의 법으로 의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답게 하나님 의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하옵소서. 성령을 통해 저희의 마음을 의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은 순간적인 만족을 주는 하나님 생수가 아니라 생명수가 아니라 우물물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만든 우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우물에 가서 하나님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그리로 찾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육신적인 것이나 없어질 것들에 집착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스트레스를 풀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기쁨을 얻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수를 누리기보다는 눈앞에 있는 수단들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워 있는 우리가 가진 우물들을 통해 우리가 만족을 얻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생명수를 맛보지 못하고 그 만족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수,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시는 그 생명수를 맛보게 하옵소서. 그 생명수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채워주사 영생하도록 솟아나도록 서산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허철치의 모든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육간에 새 힘을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연약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를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